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237 나라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구원의 길인가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을 같이 한번 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당신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내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배하는 것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생각이 온통 게임에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게임 인생이죠. 눈을 딱 떴는데 오직 돈이야. 그러면 그건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죠. 아주 추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갔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 관심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하루를 살면서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한번 제3자 입장에서 나의 이 생각 속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넌지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관심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좀 수정을 하는 게 좋겠죠. 수정을.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왼쪽에 있는데 나의 관심은 오른쪽에만 항상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이유가 없고 특별히 뭐 그렇게 축복하고 응답할 이유가 있나요? 없겠죠. 저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눈물 짓고 부르짖고 고통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었거든요. 모든 관심. 그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이제 그게 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저도 이렇게 딱 마음에 부딪혔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불신자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 있지? 그게 저는 지난주에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누가 좀 들어주고 그것을 이룰 사람을 찾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거든요. 모세를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금 저 애굽에서 너무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백성을 가서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피를 바르고 그 애굽에서 나오라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이야기하죠. 그때의 이 모세는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모세 인생은 80세지만 달라졌거든요. 신바람 났죠. 힘들었지만. 왜냐? 이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인생이었죠. 이게 하나님이 모세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죠. 뭐 지팡이 하나 비록 들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지팡이 하나를 들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이 흑암의 세력 바로 왕을 꺾어버려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광야길 40년을 끌고 가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해 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또 이 하나님의 미션을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제자에게 확실하게 심어서 그들이 남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관심에 누가 이제 나의 관심으로 그걸 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돼요. 살면 돼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다. 작은 자다.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중이 지기 전에 택했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택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서 내가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살리고 구원하고 인도할 텐데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참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딱 가지고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감옥에 2번씩이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딱 하죠. 예레미야야, 보라,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너에게 두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라. 너희들이 사망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가서 이야기를 해라.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겁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택하라고 해야 돼. 택해. 지옥을 향해 갈 것인가 천국을 향해서 갈 것인가. 그 신명기 30장 15절에 가서 봐도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하나님이 쓰잖아요. 그런데 생명과 복을 택하냐 아니면 사망과 화를 택할 것인가 결정해라. 계속 그 이야기예요. 왜냐? 내 백성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멀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이 구원의 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잖아요.
불신자 상태는 사망의 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생명의 길인데 어떻게 내가 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가? 그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란 말이죠. 복음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본질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살다 보면 본질에서 멀어져요. 멀어지면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아, 나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목사님 내 입장 모르죠. 그러면서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흑암이 절대 꺾이지 않죠.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을 보라니까요. 복음 언약 잡았을 때는 복 주지만은 놓치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요. 그럼 회개하면 다시 또 복을 줘요. 그게 이스라엘 사이클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데 사업을 어느 날 탁 했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딱 하니까 아이고 사업이 훨씬 좋네. 사업이 좋아요. 왜냐? 일단 내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또 돈이 좀 돼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금야금 그럴싸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돈 벌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맡은 사명은 땜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업이 돈이 되고 부업이 주님의 일이 돼버렸어. 거꾸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복사해 버리지. 그제야 깨달아요. 얻어맞고 그제야 깨달아요. 그 인생이 자꾸만 리셋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던 그 행복했던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처음 복음 받고 행복했던 그 첫사랑, 첫 은혜, 첫 축복, 첫 응답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 이게 희미해지는 날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 돌아와야 돼. 매일 그래야 됩니다. 순간순간. 순간이요. 우리가 복사를 하면은요. 복사지를 원본 가지고 복사를 딱 하잖아요. 복사를 해 놓고 복사한 걸 가지고 또 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복사한 걸 가지고 또 복사를 자꾸 해요. 또 복사한 걸 가지고 자꾸 복사를 또 해보세요. 원본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 복사를 하더라도 원본 가지고 해야 돼요. 왜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희미해져요.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구원의 길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게 성경 66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이 구원의 길 안에 있는 걸 전부 가지고 우리 설교를 한번 쫙 다 한번 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고
저는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천장에다가 딱 누워서 구원의 길을 그려요.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잠들기도 하고, 어제도 그랬거든요. 자주 그래요. 구원의 길 이렇게 누워서, 어떤 때는 화장실 가서 이렇게 자고, 그러면서 참, 이 멸망의 이 자리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옥 갈 뻔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세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거든요. 이야, 참나, 어떻게 이 지옥 갈 뻔했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셨지?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응?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면 성령이 역사한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 내 안에 불신앙도 틈탈 여력도 없고요, 흑암이 다 무너지고요. 네? 왠지 모르게 힘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찬양이 나와요. 감사하잖아.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자꾸 하다. 이 구원의 길을 남한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네?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네? 짐승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 가진 우리들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 세계복음, 복음화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복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이 제자 삼으라. 땅 끝 가라. 만민 가라.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데 내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있냐 이거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서 관심사를 바꿀 때 이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관심사. 내 관심이 어디 있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인생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할 인생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행복의 그릇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죄가 쑥 들어온 겁니다. 죄가 이 세상에 쑥 들어왔다니까요. 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서 죄가 쑥 들어오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하거든요. 죄가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버렸어. 이 땅에.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공중에서 딱 이 지구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사로잡으면서요, 그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람들이 덜컥 걸려 들어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그때부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죠.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찾아오고 코로나도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전염병. 오늘 성경 가서
8절과 9절을 딱 보면은요. 거기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되네. 그러니까 전염병에 죽는다. 갈대아인들에게 죽을 거야. 빨리 돌아와라 이 말이야. 돌이키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모든 질병들이 다 오잖아요. 모든 질병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모든 질병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지만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거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의 가치를 알게 해야 돼.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길은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 가버리잖아요. 넓은 길로. 우리는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달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멸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돼. 좁은 길. 그래서 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7장에 또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홍수가 나도 괜찮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홍수가 나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반석. 저는 아까 여기 와서 딱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데요. 야, 참 이 구원의 길을 아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냐. 신천지에 가야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됐지?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 앉아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참 진짜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 어쩌다 이 은혜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고 난리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 원색적인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복음 듣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말해주는 교회가 드물단 말이에요.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말해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개혁교단에 6만 교회에서 몇 교회밖에 안 돼요. 한 500개 교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구원의 길, 이 본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 만약에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는데 아이고 기초네 저걸 또 뭘 또 이야기를 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예수 다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나 가까이 있는 시찰 목사님이 뭐라고 딱 말하냐면 저한테 예수님으로 다 끝났는데 뭘 그렇게 뭘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다 끝났는데. 끝났다면서.
굳이 뭐 또 뭘 또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다른 걸 거두절미하고, 그렇지. 그리스도 끝났지.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지.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막아내야 돼. 다른 복음이 자꾸 우리 후대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자꾸만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의 자리. 우리의 목표는 237 나라 빈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살려야 돼. 이것밖에 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당신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이 일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의 보호자, 동력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은 하나님 떠나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저희 교회를 부르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